작은 천국을 만드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저는 한 가정의 가장으로서 우리 가정을 작은 천국으로 만들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또한 한 교회의 목회자로서 우리 교회를 작은 천국으로 만들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아멘 안 하세요? 예. 저의 소원이 여러분의 소원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제가 젊었을 때는요, 열방이 하나님 나라가 되길 기도하고 바랬습니다. 복음으로 온 세상을 변화시키고 이 땅에 천국이 임하기를 기도하고 바랬습니다. 물론 그 간절함은 지금도 변함이 없습니다. 그러나 요즘은 열방을 꿈꾸기 전에 먼저 우리 가정부터, 저희 집부터 작은 천국이 되게 해야 한다는 생각이 사실 앞섭니다. 내가 섬기는 교회부터 먼저 작은 천국이 되게 해야 한다는 생각이 앞섭니다. 전에는 내 내면 세계가, 나의 마음이 내 내면 세계가 천국이 되게 해야 한다는 생각이 많았어요. 요즘은 내 마음뿐만 아니라 내 삶의 울타리 안에도 천국이 이루어지게 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내 마음뿐만 아니라 내 삶의 현장, 내 삶의 울타리 안에 있는 사람이든 어떤 가정이든 집이든 하여튼 혹은 저는 아니지만 여러분은 회사든 삶의 울타리 안에도 천국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생각은 어떠십니까? 아마도 공감하는 부분이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천국이 내 마음에만 있어야 되겠어요? 혹은 저 열방의 천국이 임하기를 원하지만 막상 내 삶의 자리에 천국이 임하지 않으면 되겠어요? 결국 내 마음만 혹은 열방만이 아니라 내 삶의 울타리 안에 저 멀리까지가 아니라 내 삶의 울타리 안에 진정으로 천국이 임해야 된다라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마 여러분도 공감하리라고 봅니다. 오늘 말씀은 마음의 천국은 넘어서지만 열방의 천국은 아닌 자기 삶의 울타리 안에 작은 천국을 만드는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막 열방을 천국으로 만들어가는 사람 이야기가 아니고 혹은 내 마음이 천국이 되게 하는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내 삶의 울타리 안에 천국이 임하게 하는 사람의 이야기라는 얘기입니다. 물론 그는 실존 인물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비유 속에 나오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자기 삶의 자리에 천국을 만들고자 하는 사람이라면 롤 모델로 삼아야 할 사람이기도 합니다. 꼭 한번 내 삶의 자리에 초대해서 그 비결을 듣고 싶은 그런 사람입니다. 분명히 오늘의 이 이야기의 주인공은 주인공이지만 호스트지만 게스트로 모셔서 제가 그분의 이야기를 듣고 싶은 그런 사람입니다. 그 게스트가 누구냐면요, 포도원 주인입니다. 이 비유는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천국은 어떤 포도원 주인과 같다. 천국이 어떤 포도원 주인과 같다는 거예요. 이 말은 포도원 주인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면 천국에 대해서도 알게 된다는 그런 말일 겁니다. 포도원 주인의 마음가짐과 삶의 방식을 보면 작은 천국이 이렇게 만들어지는구나, 작은 천국이 이렇게 만들어지는구나 하고 알게 된다는 그런 말이에요. 포도 농사를 해본 적은 없어요. 제가 포도 농사를 지어본 적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손이 많이 가는 과일 나무 중에 하나라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우리 딸기 농사를 지어본 우리 임기환 집사님은 아무로 100% 공감할 겁니다. 딸기든 포도든 과일이든 어떤
그 종목이라고 해야 되나요? 하여튼 그 종목으로 먹고 산다면 쬐금해서는 안 돼요. 크게 해야 됩니다. 포도 농사도 크게 해야 그 포도로 먹고 산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주인 혼자서 그 많은 일을 할 수 없다라는 것은 상식이죠. 함께 일할 일꾼이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주인은 그래서 이른 아침부터 장터에 나가서 일꾼을 얻으려고 했습니다. 보통 일꾼은 아침 일찍 뽑습니다. 그건 일반 막노동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새벽 4시 반, 심지어는 4시, 이때 이제 사람들을 뽑아서 일터로 가죠. 이렇게 일찍 사람을 이렇게 찾고 또 이렇게 일꾼을 부르는 것은 그래야 품삯이 아깝지 않는 거예요. 일찍부터 데리고 와서 일을 시켜야 그래야 품삯이 아깝지 않다는 거죠. 포도원 주인은 아침 9시에 또 장터에 나가서 놀고 있는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자기 포도원에 들어가게 했습니다. 그래도 아침 9시면 양호합니다. 이른 아침 새벽 4시 반만큼은 아닐지 몰라도 그래도 아침 9시면 양호합니다. 일꾼이 모자란다면 이 정도 시간은 크게 별 문제가 되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해할 수 없는 것은 바로 그 다음이에요. 낮 12시에도 나가서 놀고 있는 사람을 불러 모아 포도원에 들어가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후 3시에도 또 나가서 사람을 불러 모아 포도원에 들어가서 일하게 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이해가 좀 안 되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9시까지는 좀 이해하겠는데 12시, 3시 또 이야기를 보면 5시에도 또 사람을 불러서 포도원에 들여보냅니다. 포도원이 무진장 넓고 일이 산더미처럼 쌓였다면 그럴 수도 있어요. 정말 단 1시간이라도 누군가가 더 와서 일을 해야 될 상황이라면 그럴 수 있어요. 그렇지 않고서야 어찌 오후 5시에 다시 장터에 나가 종일 놀고 있던 사람들을 포도원에 들여보낼까요? 얼마나 할 일이 많으면 이렇게 했을까요? 그러나 아무리 눈을 씻고 찾아보아도 포도원이 넓었다는 말도 없고 할 일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다는 말도 나오지 않습니다. 좀 이상하게 들릴지 몰라도 포도원 주인의 관심사는 자기 포도원에 있지 않은 듯 보입니다. 장터에서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이 포도원 주인의 마음이 그들에게 가 있다라는 것을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그들에게 마음이 쏠려 있다는 생각은 저만의 생각은 아닐 겁니다. 이 비유를 읽어보는 사람이라면 다 느낄 수 있는, 일이 없어 놀고 있는 사람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려는 포도원 주인의 따뜻한 마음이 읽힙니다. 깊이 생각하고 말 것도 없습니다. 그냥 흔히 보이는 거예요. 흔히 보이는 내용입니다. 이익 창출이 아니라 일자리 창출에 관심을 쏟는 것도 이상하지만 더 이해할 수 없는 대목은 바로 그 다음에 나옵니다. 포도원 일이 오후 6시에 마쳤어요. 근데 오후 5시에 온 사람에게, 즉 1시간 일한 사람에게 하루 품삯인 1데나리온을 주었다는 사실이에요. 1시간 일한 사람에게 하루 종일 일했을 때 주는 품삯을 줬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른 아침부터 와서 일한 사람에게도 1데나리온을 주었다는 거예요. 뭔가 착오가 생긴 것 아닐까요? 아닙니다. 착오가 아니에요. 포도원 주인은 대놓고 이것이 내 뜻이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0장 14절을 보시면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포도원 주인이 자기 뜻이라고 다시 한번 더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이른 아침과 오전에 온 사람들이 이제 따지는 거죠. 좀 일찍 온 사람들이 따지는 거죠. 어째서 1시간 일한 사람과 똑같은 대우를 하느냐고 따졌습니다.
도대체 주인은 무슨 생각으로 이런 파격적인 품삯을 이렇게 지불을 했던 것일까요?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는 것일까요? 우리는 적어도 겉으로 드러난 포도원 주인의 두 가지 정도의 생각을 찾아낼 수 있습니다. 뭐 어렵지 않아요. 하나는 한 사람이라도 일자리를 주고자 애를 쓴다는 거예요. 지금 한 사람이라도 일자리를 주려고 무척이나 애를 쓴다라는 것이 보이고요. 또 다른 하나가 보이는데 똑같이 한 데나리온을 줬다라는 거예요. 부의 불평등을 막으려 한다라는 그런 느낌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부의 불평등을 막으려 한다. 저는 똑같이 분배하려고 한다라고 말하고 싶지는 않아요. 그 말은 아니에요. 부의 불평등을 좀 이렇게 해소하려고 한다, 이런 말에 가깝다고 저는 봅니다. 이 두 가지는 확실해 보여요. 포도원 주인은 마지막 순간까지 일자리를 구하지 못한 사람에게 일할 기회를 주고자 했다라는 거예요. 돈을 벌 수 있는 기회를 주고자 했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뭐 그 일꾼들이 자기 사촌이에요? 자기 가족이에요? 아니잖아요. 왜 그랬을까요? 일은 자신의 존재감을 지탱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또한 자신의 정체성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나의 직업 혹은 나의 직장은 분명히 나의 존재감이기도 하고 나의 정체성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일에서 자신의 존재감과 정체성을 찾는 경향이 있습니다. 거의 본능적이에요. 왜냐하면 일이 우리에게 가장 큰 안정감을 주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느끼는 불안 중에 가장 큰 불안은 취직하지 못할 것에 대한 불안이에요. 그리고 취직한 사람은 혹시 일자리를 잃게 되지 않을까, 그 불안이에요. 그러니까 가장 큰 불안은 이 내가 하는 일과 연관되어져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종류의 스트레스가 있겠지만, 여러 종류의 불안이 있겠지만 가장 큰 불안은 바로 일자리에 대한 불안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이 이토록 강력한 불안을 일으키는 것은 우리의 존재감과 정체성을 이루는 강력한 요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은 천국에 가면 지루할 것 같아서 자기는 가기 싫다라고 말을 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저번에 TV를 보는데 유시민 씨가 이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람이 성경을 몰라도 참 모르는구나, 혼자 똑똑한 척은 다 하는데 사실은 굉장히 모르면서 하는 소리구나라는 생각을 제가 한 적이 있어요. 이건 오해입니다. 포도원은 천국을 비유하는 개념이에요. 지금 포도원에 왜 사람을 넣습니까? 일하라고. 여러분, 천국에 왜 갑니까? 편하게 놀고 먹으려고? 아니요, 일하라고. 처음 듣는 얘기죠. 여러분, 천국은 일하러 갑니다. 놀러 가는 거 아니에요. 천국은 일이 없어서 우리의 존재감을 앗아가는 그런 곳이 아니에요. 천국은 할 일 없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런 곳이 아니에요. 할 일 없는 사람이 모여있는 곳은 도리어 장터였어요. 시장은 우리의 삶의 현장을 대표하는 말입니다. 도리어 이 세상이 할 일 없는 곳이고요, 진짜 할 일이 있는 곳은 천국이에요. 사람들이 이걸 거꾸로 생각해요. 자신의 존재감과 정체성을 마음껏 뽐내기 위해서 일하며 살아가는 곳, 그곳이 천국이에요. 그래서 난 일하기 싫은 사람은 천국 가면 안 돼요. 일하고 싶은 사람이 천국 가야 돼요. 아멘. 예. 그래서 이 세상 사는 게 너무 힘든데 천국 가서 편히 쉬어야지. 여러분, 천국 가서 편히 쉬는 게 아니라 마음이 편한 거예요. 천국은 절대로 지루한 곳이 아닙니다. 매일 나를 필요로 하는 곳이에요. 나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천국에 들어가게 하시는 거예요. 나를 필요로 하는 곳이에요. 그리고 내가
나를 필요로 해서 하는 내가 하는 그 일은 굉장히 익사이팅한 일일 거라는 거죠. 뿐만 아니라 성취감을 느끼는 그런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보다 훨씬 재미있고 뿌듯한 일을 하는 곳이고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일을 하는 곳이 천국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에 대한 오해를 좀 하고 있는 그런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우리 삶의 자리가 작은 천국이 되려면 자기 할 일을 찾아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습니다. 사람은 할 일이 없을 때 존재감만 잃는 게 아니에요. 정체성도 흔들려요. 자기 일이 없으면 정체성이 흔들려요. 이상한데 그래요. 제가 목회자인데요. 제가 목회를 안 하면요, 제 정체성이 흔들려요. 그래서 이 무임 목사님들이 좀 있거든요. 그분들 이렇게 만나보면 굉장히 심적으로 불안해요. 근데 일반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직장 다니다가 직장 좀 잠시 쉬고 있는 사람들 굉장히 편하고 좋을 것 같은데 사실은 굉장히 불안에 쌓여 있습니다. 할 일이 없으면요, 존재감, 정체성만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무기력해져요. 무감각해져요. 삶의 의욕까지 잃어버리게 돼요. 살아야 할 이유를 잃어버리게 되고 건강까지 잃게 됩니다. 그래서 은퇴하고 난 다음에 많은 분들이 건강을 잃게 되는 이유는 여기에 있어요. 쉼이 중요한 것은 일이 있기 때문에 쉼이 중요한 거예요. 일이 없다면 쉼도 그리 반갑지도 않고 즐겁지도 않아요. 맨날 쉬는데 뭘 또 쉬어요. 쉼이 반갑지 않은 거죠. 일을 하니까 쉼이 반가운 거예요. 일을 하니까 노는 게 좋은 거예요. 맨날 노는데 또 놀라 그러면 화를 내요. 짜증내요. 싫어요. 즐거운 쉼의 시간을 얻고자 한다면 먼저 일부터 해야 됩니다. 난 정말 즐거운 쉼의 시간을 갖고 싶다 그러면 정말 뼈가 부러지게, 뼈가 빠사지게 일을 해야 돼요. 요즘 파이어족이 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 젊을 때 자린고비처럼 건금절약해서 돈을 많이 벌어서 40대에 은퇴하고 나머지 인생은 일하지 않고 살겠다, 뭐 그런 주의자들이에요. 하지만 여러분, 이 파이어족들이 낸 책을 보면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그건 파이어족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처음에 그렇게 생각했다가 이 사람들도 이제 바뀐 거죠. 사실은요, 이건 자살 행위나 다름없습니다. 대부분의 파이어족들은 일을 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자유로운 일자리를 찾을 뿐입니다. 자기가 좋아하는 일자리를 찾아가는 것뿐이지 일을 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노후 보장이 되었기 때문에 얽매이는 직장이 아니라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것으로 방향이 바뀐 것뿐입니다. 일을 안 하는 사람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한마디로 돈은 많은데 일이 없으면 도리어 불행하다는 말이에요. 젊을 때 돈 많이 벌어서 한 40억 벌어서 그래서 이제 일 안 하고 살아야지 그 사람이 행복하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결국 행복을 위해서 돈을 40억을 벌든 100억을 벌든 1000억을 벌어놓든 간에 또다시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일을 해야 돼요. 안 하면 어떻게 되냐? 이런 사람들은 결국 마약을 하게 되거나 어떤 것에 중독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축복이에요. 노동은 축복입니다. 이런 건전하고 건강한 삶의 뿌리와 같은 것입니다. 저희 집 애들에게 제가 그렇게 뭐 약간 잔심부름 정도는 시키긴 하는데 뭐 집안일을 시키지는 않아요. 뭐 대부분 부모님들이 그렇지만 저도 시키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 아이들의 일은 뭐냐면 공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공부하기 싫으냐 그러면 그래, 오늘부터 학교 가지 말고 이제 일하러 가라 그러면 돼요. 일하러 가라 그러면 돼요. 그럼 이제 그게 자기 일이면 그거 열심히 하면 돼요. 근데 지금은 공부하는 게 자기 일이니까 공부해야 돼요. 그래서 다른 일 잘 안 시켜요. 그냥 공부하라는 거예요. 시온이가 군대에서 자기 일을 찾은 것 같아요. 밴드를 뭐 대대에서 만들어 가지고 뭐 사단 안에 모든 대대에서 그 밴드가 나와서 뭐 이렇게 경연 대회를 하는 것 같아요. 뭐 그게 이제 붙게 해달라고 저보고 기도해 달라고 뭐 그러는데 아무튼 밴드를 이렇게 만들어 놓으니까 이제 열심히 연습을 하더라고요. 자기 할 일이 생겼다라는 거. 군대는 분명히 얽매이는 곳이에요. 강요적 공간이고 그런 어떤 뭐 집단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일이 생기니까 재밌나 봐요. 약간 그것에 막 모든 시간, 남는 시간은 그것에 시간을 보내는 것 같아 보여요. 여러분, 어디에 있느냐가 중요하지 않아요. 뭐 군대에 있든 뭐 그냥 뭐 아주 자유로운 어떤 사회생활을 하고 있든 간에 분명한 것은 자기 일이 있느냐라는 거예요. 자기 일이 있는 사람은 행복합니다. 자기 존재감을 느낍니다. 정체성도 느낍니다. 그리고 살 의욕이 생깁니다. 근데 자기 일이 없으면 아무리 자유로운 공간에 가 있다 하더라도 뭐 정말 지상 낙원 같은 뭐 몰디브에 가 있다 할지라도 할 일이 없으면요 지루하기 짝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그런 여행 별로 안 좋아해요. 뭐 몰디브 뭐 이런 거가 뭔가 가서 할 일이 있는 여행을 좋아해요. 걷거나 어디 정상을 오르거나 뭘 보거나 뭘 하거나 그런 여행을 저는 훨씬 좋아합니다. 그냥 가서 편하게 앉아 있는 거 저는 좋지 않아요. 그런 여행 싫어해요. 즐겁지 않아요. 그런 사람이 즐거운 사람이 딱 있는데 지금 현재 일에 너무 찌들려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은 단 며칠 그런 시간 보내는 거 좋아요. 근데 그런 사람도 한 3일 4일 지나면 빨리 집에 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 들어요. 몰디브고 뭐고 간에 빨리 집에 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 들어요. 그게 사람의 심리입니다. 예, 아무튼 얽매이게 하는 뭐 군대든 어디든 간에 여러분의 일을 찾아야 됩니다. 교회에서도 그래요. 교회 오면 그 자체가 교회가 천국이 되는 게 아니라 교회에서 자기 일을 찾아야 돼요. 내가 할 일을 찾아야 돼요. 그럼 교회에서 자기 할 일이 없으면 주변인이 돼요. 아웃사이더가 돼요. 그래서 즐겁지 않아요. 교회 와서. 놀라운 것은 교회 와서 뭔가를 할 때 행복해요. 즐거워요. 내 믿음이 더 커가는 것 같고 자라는 것 같아요. 내가 신앙의 어떤 존재적 가치가 느껴져요. 이건 사실이에요. 제가 여러분한테 교회 뭐 봉사시키려고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교회에서 자기 존재감과 정체성을 찾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제가 빨리 코로나가 정말 좀 종식됐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간절한 것은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여러분의 얼굴을 뵐 수 없어서 마스크로 항상 가려 있어서 그렇고, 다른 하나는 여러분 인터넷 예배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습니다. 교회 와서 내 존재감을 하나님 앞에서 펼쳐야 돼요. 일을 하고 섬기고 봉사하고 해서 내 존재감을 펼쳐야 돼요. 내 정체성을 확립해야 돼요. 집에 가만히 앉아서 인터넷 예배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어요. 잠시 특별한 상황 속에서 그럴 수는 있어요. 근데 이게 오래되면요 이상한 그리스도인이 돼요. 짝퉁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짝퉁 행복을 누리게 됩니다. 짝퉁 신앙을 가지게 됩니다. 포도원 주인이 빈둥거리며 놀고 있는 사람들을 자기 포도원에 들어가게 하고 일하게 했던 것은 그들에게 수입을 보장하기 위함입니다. 일자리를 구하지 못해서 수입이 없다면 그 사람과 그 가족은 그날 굶게 됩니다. 이것이 현실이죠. 만약 그날 일자리를 구해서 품삯을 받으면 수입이 생기죠. 수입이 생긴다면 이제 그 사람과 그의 가족은 그날에 배골지 않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포도원 주인의 마음과 생각은 한 사람이라도 배고픈 사람이 생기지 않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바로 이것이 작은 천국입니다. 포도원 주인과 같은 그런 마인드를 가지면 그곳이 바로 천국입니다. 천국은 마음의 평화, 내면의 행복만을 추구하는 곳이 아니에요. 가장 기본적인 삶의 필요들이 채워지고 가장 기본적인 욕구들이 채워져야 그래 우리가 천국을 누릴 수 있습니다. 마음의 평화만 말하는 사람은 불교 신자들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마음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죠. 우리는 불교 신자들처럼 그런 사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포도원 주인의 특이점은
자기 포도원의 이익 창출이 목적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생산량을 늘리는 것도 아니었다는 거예요. 부자가 되고 농장을 확장하는 것도 아니었다는 거예요. 특이하게도 일자리를 창출하는 거였다는 거예요. 이는 혼자만 잘 먹고 잘 살겠다 그런 말이 아니에요. 자기 혼자만 부자 되려고 한다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함께 존재하고 함께 생존해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이에요. 이게 천국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천국은 할 일 없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이 아니라 함께 무엇인가를 하는 거예요. 다 각자 은사에 맞게 뭔가를 함으로써 서로 존재적 가치와 생존을 하는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천국을 지나치게 형이상학적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진짜 천국의 삶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진짜 천국의 삶을 이곳에서 누리려면, 작은 천국을 여러분 삶의 울타리 안에 만들기를 원한다면 바로 이런 것에 눈을 떠야 된다는 것입니다. 포도원 주인의 또 다른 특이점이 있는데요, 약속한 대로 하되 은혜를 그 약속 위에 더했다는 거예요. 플러스했다는 거예요. 이런 시간에 일꾼으로 부른 사람들에게 한 데나리온의 품삯을 주겠다고 합의를 보았습니다. 그렇게 약속을 했어요. 오늘 말씀 2절을 보면, 오늘 읽었던 본문 2절에 보면, 그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약속을 한 데나리온을 주겠다고 약속을 하고 포도원에 들여보냈습니다. 그리고 늦게 포도원에 들어온 사람들에게는 그에 맞게 품삯을 주겠다라고 했습니다. 오늘 말씀 4절을 보면요, 4절을 띄워주세요.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희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하니 그들이 가고. 여기서 상당하게라는 말은 일한 시간만큼 품삯을 주겠다는 말이에요. 일한 시간만큼 품삯을 주겠다. 그러나 품삯을 줄 때는 어떻게 했습니까? 들어가기 전에는 상당하게라고 말했는데 막상 품삯을 줄 때는 일찍 온 사람이나 늦게 온 사람이나 할 것 없이 모두 한 데나리온을 줬다는 거예요. 이런 시간에 들어온 사람들에게는 합의한 약속을 지킨 거죠. 그래서 임금을 떼먹은 게 아닙니다. 합의한 대로 줬습니다. 정말 신실한 주인이죠. 그러나 파격적인 것은 늦게 들어와 일한 사람에게 준 품삯이죠. 그들에게도 한 데나리온을 주었던 거예요. 주인은 일한 시간만큼 계산해서 하루 일당을 주지 않고 한 시간 일한 사람에게 하루 일당을 줬다는 거예요. 이는 주인의 후한처사라고 볼 수밖에 달리 설명할 말이 없습니다. 후한처사, 이걸 우리는 은혜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십니다. 그리고 그 약속에다가 은혜를 더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속을 무시하고 은혜만 주는 게 아니라 약속은 약속대로 지키고 거기에다가 은혜를 더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약 성경을 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것은 약속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신약은 은혜입니다. 그래서 약속에 은혜를 더한 게 신약입니다. 주님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신 약속을 지키실 겁니다. 주님께서는 선택한 민족인 이스라엘을 반드시 돌아오게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돌아옴이 마지막 때의 징조 중에 하나죠. 하지만 약속을 받지 못한 이방인들에게는 은혜의 복음을 주신다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고 천국의 비밀입니다. 바울은 이것을 말하려고 부단히 애를 씁니다. 로마서에서도 그 얘기를 반복해서 이야기합니다. 포도원 주인은 부의 양극화를 원치 않았어요. 빈익빈 부익부를 원치 않았습니다. 사실 큰 부가 모여야 경제는 잘 돌아가고 성장하고 발전합니다. 주식은 기업이 은행에 돈을 빌리지 않고 거대 자금을 모으는 가장 획기적이고 좋은 방법입니다. 그래서 주식은 자본주의의 꽃이라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무튼 돈을 벌게 하는 것이 자본주의의 기본 원리입니다. 그런데 자본주의는 치명적이고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어요. 그것은 자본주의의 원리만 따르게 되면 부는 심각하게 양극화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양극화가 일어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거예요. 자본주의를 채택하면 이렇게 되게 돼 있어요. 어느 나라든지 제대로 맞고 하고 있지만 이 큰 흐름을 바꿀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양극화는 가면 갈수록 더 일어날 겁니다. 그건 자본주의를 따르고 있는 모든 나라에게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우리나라만 일어나는 현상이 아니에요. 이 자본주의가 안고 있는 제도적 구조적 문제입니다. 아무튼 이렇게 양극화가 일어나게 되면 결국 불행이 이 양극화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죠. 그리고 파국이 오게 되는 거죠. 사람이 행복하지 않은 것은 상대적 박탈감 때문입니다. 절대적 가난이 사람을 행복하게 하는 게 아니라 상대적 가난이 사람을 불행하게 한다는 얘기입니다. 옛날이 더 행복했다라고 말하는 것은 그때는 모두 다 가난했기 때문이에요. 지금이 그때보다 GDP도 GNP도 훨씬 높아졌어요. 그런데 행복하지 않은 것은 상대적 박탈감, 즉 상대적 가난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의 양극화로 서민들은 상대적으로 가난하게 느끼는 거죠. 여기서 불행을 느끼는 것입니다. 따라서 경제가 성장할수록 가진 자는 더 가지려고 하고 가난한 자는 더 잃어버리게 되는, 더 가난해지게 되는. 그래서 가난한 자들은 어떻게든지 더 권리를 찾으려고 부단히 이제 노력을 하겠죠. 그게 이제 뭐 노동 운동이 되겠죠. 그렇게 서로 가진 자와 가지지 못한 자가 치고받고 싸우게 되면 결국 인간성은 상실하게 될 겁니다. 세상은 싸움판이 되고 세상은 비인간화 되어져 가고 말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짐승처럼 서로 하나의 먹잇감을 놓고 싸우게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천국 일리는 없잖아요. 천국을 만들고 싶다면 부의 불균형을 최대한 막아야 됩니다. 포도원 주인은 그것을 지키려고 약속은 지키되 은혜를 더하는 방식을 사용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이 바로 이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것이 작은 천국을 만드는 비밀 중에 하나입니다. 은혜를 더하는 것. 이 사람은 한 데나리온을 받을 자격이 사실은 없어요. 그만큼 노동을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은혜로 이 사람에게 한 데나리온을 주는 거예요. 우리는 구원받을 만한 그런 자격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우리를 은혜로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부의 불균등과 불평등은 이것이 진짜 지옥입니다. 요즘 세계적인 한 뉴스가 된 오징어 게임이라는 넷플릭스 드라마를 보았는지 모르겠습니다. 뭐 안 보아도 내용은 대충 뭐 이렇게 스포해놓은 거 보셔가지고 다 내용은 대충 알 거라고 봅니다. 기독교계에서는 이 오징어 게임을 아주 그냥 신랄하게 비판을 합니다. 왜냐하면 기독교를 너무 부정적으로 다루고 있기 때문에 쓴소리를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아 보입니다. 하지만 우리 기독교는 이런 사회적 문화적 인식을 겸허하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사회와 문화는 현실을 항상 반영하는 거예요. 현실을 반영하지 않는 사회와 문화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런 영화가 만들어졌다, 그런 드라마가 만들어졌다, 세상 문화가 기독교를 그렇게 비꼬온다, 그게 기독교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받아들여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문화를 비판할 게 아니라 뭐 우리는 아니다라고 잡아뗄 게 아니라 우리가 왜 이렇게 별종 인간이 됐는지를 겸허하게 우리가 돌아봐야 된다는 겁니다. 뭐 하여튼 뭐 그 얘기는 이제 제가 하려고 하는 얘기는 아니고요. 오징어 게임에는 6개의 게임이 나옵니다. 첫 번째 게임은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라는 게임입니다. 여러분 너무나 잘 아는 게임이죠. 이 게임은 너무나 친숙한 것이지만 규칙을 어기거나 제 시간에 그 라인 안에 들어오지 못하면 그 자리에서 죽여버리는 동심 파괴와 잔인함의 끝판왕입니다. 정말 제가 처음 그 장면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생각지도 못했기 때문에. 첫 번째 게임에서 살아남은 사람들은 충격을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더 이상 이 게임 참여할 수 없다고 아우성을 칩니다. 그래서 민주적인 방법으로 투표를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다시 자기 삶으로 돌아갑니다. 게임장에서 다시 자기 삶으로 돌아갔어요.
근데 돌아간 그들의 삶의 자리가 더 지옥 같은 거예요. 그것을 깨닫고 다시 게임장으로 돌아와서 나머지 게임을 또 합니다. 어째서 삶의 자리가 생사를 가르는 게임장보다 더 지옥같이 느껴졌을까요? 겉으로 드러난 것은 빛, 독촉 같은 것이지만 결국 따지고 들어가면 부의 불평등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결국 빚쟁이로 만들었고, 그것이 결국은 내가 죽을지언정 그래도 456억을 받을 수 있는, 여기는 희망이라도 있으니까 내가 게임장으로 돌아가겠다, 생사를 가르는 게임장으로 돌아가겠다, 이렇게 사람들이 판단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도 게임장에는 456억이라는 돈을 받을 수 있는 희망이라도 있다는 거예요. 그게 나한테 안 들어올 수도 있지만, 근데 자기 삶의 자리는 그런 희망도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행복하지 않은 것은 결국 부의 불평등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우리의 삶이 천국 같지 않은 것은 결국 돈 때문이라고요. 돈이 꼭 없어서가 아니에요. 돈의 불평등 때문이라고요. 돈이 악이다가 아니에요. 돈이 잘못됐다가 아니라 돈의 불평등이 잘못됐다는 얘기란 말입니다. 포도원 주인의 후한 처사에 원망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주인의 은혜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런 시간에 들어온 사람들이죠. 오후 5시에 들어온 사람에게 한 데나리온을 주자 자기들은 더 받을 줄 생각했어요. 그런데 똑같이 한 데나리온을 받게 되자 무척이나 억울해하고 분통해합니다. 분통을 터뜨립니다. 그들은 이건 공평하지 않다는 거예요. 공평하지 않다는 거예요. 공정하지 않다는 거예요. 상식에 맞지 않다는 거예요. 상식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나 따지고 보면 주인은 노동 착취를 한 게 아니에요. 임금을 떼먹은 게 아니에요. 처음에 합의한 대로 줬어요. 한 데나리온을 주겠다 했어요. 결국 원망하는 그들의 공정은 상대적인 거죠. 상대적인 거죠. 비교 의식이 낳은 공정이고 공평이죠. 그들이 말하는 정의란 무엇입니까? 동일한 대우를 한 것이 불의하다는 겁니다. 그게 그들이 말하는 정의라는 거예요. 천국은 비교 위에 세워진 공정과 공평이 아니라 은혜 위에 세워진 공평과 공정입니다. 이게 다른 거죠. 예수님의 포도원 비유는 하나의 똑같은 문장에 둘러싸여져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비유 앞에 놓는 말씀이 마태복음 19장 30절입니다. 19장 30절을 좀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비유 맨 마지막에는, 그럼 이 비유 맨 마지막에 나오는 말씀은 마태복음 20장 16절인데요. 똑같은 구절이 나와요.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지금 똑같은 말씀 안에 이 비유가 둘러싸여져 있다는 것을 여러분 보셨습니까? 그걸 보셔야 돼요. 여러분, 이 말씀이 어떻게 읽힙니까? 어떤 보이지 않는 손이 부가 한쪽으로 몰리는 것을 막을 것이라는 말로 들리지 않습니까? 먼저 된 자, 그러니까 많이 가진 자는 적게 가진 자가 될 수도 있고, 또 적게 가진 자는 나중에 많이 가질 수 있게도 된다. 부의 균등화가 일어날 것이라는 말로 저는 들립니다. 무엇이 그렇게 만들지는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손. 아담 스미스가 보이지 않는 손을 이야기했는데요. 이게 전 하나님의 손일 수도 있다고 봅니다. 성경에 나오는 희년 제도와 안식년 제도는 가장 이상적인 균등화 제도예요. 완벽한 균등화는 이루어지지 않을지 몰라도 다시 그 사회 포맷을 새로 하는 거예요. 안식년과 희년 때 그렇게 해서 균등화를 만들어 놓는다는 겁니다. 이것이 가장 천국에 가까운 모습이라는 거예요. 부의 균등화를 말하면 공산주의라고 말하는데 이는 잘못된 생각이에요. 공산주의에는 은혜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기계적인 재분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기계적인 재분배나 혹은 은혜가 없는 그런 그 분배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은혜로운 균등화를 이야기한다고요. 이건 다릅니다. 우리 기독교는 강제적이고 기계적인 재분배가 아니라 은혜로 서로 나누고 흘려보내서 균등화를 하려고 한다는 것이죠. 사람의 키는 균등화 이론을 따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키가 큰 사람의 후손이 계속 키가 크면 그 후손은 공룡이 될 거예요. 공룡이. 근데 어떻게 돼요? 분명히 사람은 키가 어느 이상과 어느 이하 그 사이에 계속 키가 유지돼요. 몇천 년이 지나도. 키 큰 사람끼리 계속 만나서 그러가면 계속 키 큰 사람이 나와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다고요. 키 큰 사람은 이상하게 키 작은 사람을 좋아해요. 키 작은 사람은 키 큰 사람을 좋아해요. 그런 게 있어요. 뭐 아닐 수도 있지만, 즉 균등화 이론이라고 그러는데요. 사람의 키는 어느 키에서 어느 키 그 사이에 존재해 있습니다. 계속 크지 않고 계속 작아지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그래야 사람인 거죠.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부도 한 사람이 지나치게 많이 가지면 안 돼요. 한 나라만 부자가 되면 안 돼요. 근데 이 세상은 그런 거죠. 그렇다 보니까 결국은 전쟁이 일어나는 겁니다. 싸움이 일어나는 겁니다. 완전한 균등은 존재하지 않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조금이라도 균등화에 힘을 쏟는다면 그것이 작은 천국을 만드는 일이 아닐까 싶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우리 그 임태엽 장로님께 이제 그 회사 이야기를 잠시 들었는데 스리랑카 분이 이제 이렇게 일을 하고 계시다고 이야기를 제가 들었어요. 제가 뭐 본 적도 있어요. 저희 교회 공사할 때 잠시 와서 또 도와주시기도 하셨는데, 그래서 정말 다른 어떤 회사보다도 그분한테 대우를 잘 해주고 있고, 뭐 보너스나 이런 것도 똑같이 외국인이라고 작게 주지 않고 똑같이 준다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모든 사람들한테. 그래서 저는 그 얘기를 듣고 정말 장로님 공장이 회사가 작은 천국이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작은 천국을 이렇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냥 내 마음의 평화 그것만 가지고 작은 천국이 되는 게 아니라 실제적으로 우리의 물질을 서로 이렇게 흘려보내고 나누고 해서 균등화가 좀 이루어질 때 그때 작은 천국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를 형이상학적으로 만들면 안 돼요. 분명히 마음의 평화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이와 같은 우리의 삶의 울타리 안에 작은 천국이 만들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우리 삶 속에 작은 천국을 만들려면 첫째,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자기에게 혹은 다른 사람에게 삶의 기회를 더 주려고 해야 된다는 겁니다. 12시라고 포기하지 마세요. 3시라고 포기하지 마세요. 5시라고 포기하지 마세요. 주님이 오실 그날까지 우리는 포기하면 안 됩니다. 한 사람이라도 더 그 사람의 삶의 기회가 주어질 수 있도록 우리는 그 사람들을 붙잡아 줘야 됩니다. 둘째, 자신의 존재감과 정체성을 살리는 일을 찾아야 됩니다. 자기 일을 찾아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 인생이 천국 같은 삶을 사는 것입니다. 셋째, 약속은 지키되 은혜를 그 위에 더하라는 겁니다. 딱 약속만 지키는 사람만 되지는 마세요. 그게 은혜를 좀 더하세요. 자비를 더하세요. 넷째, 마음의 평화를 넘어서 물질적 나눔으로 부의 균등화를 꾀해야 됩니다. 그럴 때 진정으로 우리 안에 천국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뭐 가정이든 여러분 회사든 혹은 우리 교회든 작지만 이런 일들이 우리 안에서 일어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